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주보에는 10절까지로 나갔는데 우리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 좀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라. 다 함께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 야고보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요,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이 성도에게 있어야 하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떤 것이었는지. 이 성도에게는 이 세 가지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뭐였죠? 성도의 경건은 그 하는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물질 생활을 통해서 또 경건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청지기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성도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이 또 경건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사회에서, 일상생활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경건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이런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말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있어야 하는 이 경건의 모습을 실천하셨는지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경건하게 한 주간 사셨나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자신 있게들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이런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 참된 경건과 관련해서 야고보 사도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런 게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외모지상주의라고 말합니다. 외모로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그런 흐름이 이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몇 년 전에 이 잡코리아 또 알바몬이라는 이런 취업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플랫폼에서 20대, 30대 직장인들을 상대로 이 외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들 중에 89%가 외모도 경쟁력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56%는 외모로 인해 자신이 차별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외모가 잘생기면 취직할 가능성이, 좋은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이 젊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우리나라를 성형대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성형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라고 부를 정도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혹시 아니라고 막 고개를 저으시는 분이 있는, 혹시 나도 성형수술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에 가면은요, 유독 한국 사람들만 줄을 길게 늘어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도 성형을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신분을 확인하느라, 신분을 대조하느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줄도 길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이 시대의 풍조가 천국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야고보가 살았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2절과 3절을 보시면은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등상 아래 앉으라 하며. 자, 지금 두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였어요. 또 다른 사람은 이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여러분, 금가락지를 꼈다라는 것은요, 어떤 지배 계층에 있는, 그러니까 권력과 부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남루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냄새도 났겠죠, 이 사람이 또 회당에 들어온 거예요. 자, 여기 이 두 사람이 회당에 들어온 것 그 자체는 지금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은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그를 가장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요, 그 옷차림 때문에 완전히 무시를 당합니다. 지금 안내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그냥 내 발 밑에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지금 겉모습만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습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에게는 없겠습니까? 이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셨죠.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참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하세요. 한 번은 이 마카오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던 한 수녀님이 계셨는데요, 이분 이웃에 거지 할머니가 한 분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수녀님은 매일 이 거지 할머니와 만나 대화도 나누고 이런저런 교제도 하고 그런 친밀한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수녀님께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성당에 한번 나오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제가 가도 됩니까? 제가 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수녀님은요, 당연히 되죠. 왜 안 됩니까?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다시 물으십니다. 정말 가도 됩니까? 정말 가도 됩니까? 자, 그때 이 수녀님의 머리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할머니가 와도 되는가? 왜 그랬는가 하면요, 이 남루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이 할머니가 성당에 들어왔을 때 과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반겨줄 것인가? 환영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묻는 그 물음에 답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또 차별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목회자로서 제가 과연 모든 성도님들을 똑같이 차별 없이 대하고 있는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을 받으신 분들,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혹시 사람을 봐가면서 차별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교회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몇 가지의 지금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세요. 자, 그럼 사람을 왜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었기 때문에. 자,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여기 보시면 왜 차별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을 가졌으니 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1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 영광의 주, 우리 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영광,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목적,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어떤 집에서 사는가? 이게 세상의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기준에 철저하게 우리도 물들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이 한국에 가면은요, 이 차별 대우가 매우 심한 것 같습니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별로 대우가 달라요. 그래서 차별 대우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에 따라 그 대우가 다르기 때문에. 자, 식당이나 뭐 어떤 주차장이나 뭐 호텔이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은요, 무조건 그 호칭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장님 아니면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좀 차량 등급이 낮다, 오래된 차다, 소위 똥차다, 이런 차를 타고 오는 사람은 호칭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저씨, 아줌마라는 겁니다. 차에 따라서 달라요. 심지어 뭐 차 거기 세우지 말라고 다른 데 세우라고 손을 이렇게 휙휙 젓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사실 이 차별이라는 것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렇죠? 모든 나라에 존재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심은요, 외모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 세상에선 전부라는 거예요. 자, 월드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이 이제 첫 경기를 했어요. 우루과이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전에 들어서 선수 교체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제 공격수 중에 9번을 달고 등장한 선수가 있어요. 굉장히 키가 크고 외모가 너무 잘생겼어요. 거의 뭐 아이돌 수준입니다. 저도 모르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들어올 때 잘생겼네 라는 생각 정도는 했어요. 근데 인터넷에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선수가 누구냐고. 심지어 이 나라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한국 뭐 K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누메로 9번 선수가 누구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역시 잘생기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잠깐이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볼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다면, 그런 가치관이 뿌리 내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치관으로 우리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옆에 분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영 아닌 것 같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 너무 아름다워. 그러한 믿음, 또 그러한 영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자, 두 번째, 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는요, 자격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은 것,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닌 거죠. 아무런 대가도 주님께서는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5절에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 이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이 말은 돈이 없는, 외적으로 조건이 모자란 그런 사람들만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우리가 왜곡해서 이해하면, 반대로 이해하면, 그럼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거부하신다,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 부가 있고 없고는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부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태도만을 우리가 고수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마치 사회주의에서 말하듯이 부자는 무조건 악하고 나쁜 사람이고 가난한 자들은 무조건 선하고 착하다,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부자라는 이유로 가난한 자를 차별한다면, 무시한다면 그런 태도를 하나님이 거부하신 것이지, 부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거부하신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요, 사람과는 다른 눈으로 사람들을 보십니다. 자, 그 좋은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는 그 장면에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택하고 기름 부어 세우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자, 이새의 맏아들인 이 엘리압을 처음 보았을 때 사무엘의 눈에는요, 그가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제목으로 보았습니다. 얼굴도 잘생겼죠, 체격도 건장했죠, 뭐 빠질 것 하나 없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사무엘이 고백했을 정도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은 사람의 지금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자, 아까 많은 분들이 이 외모에 자신이 없다라고 했는데, 뭐 성형 수술을 해야 하나 그런 고민도 하신다고 했는데, 걱정 마시고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부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피를 흘리신 것도 아니에요.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누구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나도 부족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도 모자란 자였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셨다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신다면 아마 저도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자격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 없는 야곱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말 그대로 거지가 되어서 광야에 홀로 있을 때, 홀로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부여한지 가난한지 그것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미흡하죠. 부족해 보이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누군가를 대할 때 은혜의 눈으로, 다른 눈이 아닌, 육신의 눈이 아닌 은혜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무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차별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우리가 위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시면은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 아시죠? 누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명을 최고의 법이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어요. 최고의 법. 자, 왜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최고의 법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왕이 내린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왕의 계명입니다. 왕의 계명. 여러분, 왕이 내린 그 법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어요? 왕이 법을 내리면은요, 그 법을 능가할 다른 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법들은 이 왕의 법 아래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법이 최고의 법인 겁니다. 최고의 법.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왜?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외모만을 보고 차별을 한다면, 그 사람의 물질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을 한다면, 그러면 이 왕이 내린 명령을 어긴 겁니다. 최고의 법을 어긴 거예요. 이렇듯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10절 11절에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자, 이것이 율법의 명령인 것처럼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도 똑같은 율법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해야 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만약 외모로 그 사람을 차별했다면, 또 미워했다면 이것은 지금 율법을 범한 것과 같다. 모든 율법을 범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을 차별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미워했다면 결국 그 모든 율법을 어긴 것이고 이것이 결국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외모만을 가지고 이웃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차별 없이 이웃을 대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이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다고요? 긍휼이 없는 심판. 그렇다면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를 심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을 이긴다라고까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 긍휼로 행하라고,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이 이 나라 말로는 콤파시온이라고 해요. 콤파시온. 라틴어 콤파시오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합성어죠. 두 단어가 하나가 된 겁니다. 여기
함께라는 의미죠. 파시오라는 말은 고통, 아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콤파시온이 된 거예요. 콤파시오 무슨 말입니까?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계실 때 목자 없이 헤매는 그 무리와 병자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라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고통받는 마음,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눈물 흘리는 마음. 그렇습니다. 긍휼한 마음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 예수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차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이웃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이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겁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휼이 흐르게 하십시오.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소유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차별이 아닌 긍휼과 포용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경건의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